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날 베단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사건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하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목격한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을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300데나리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그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다의 그 행동을 보고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를 가만히 두어라. 이 여자는 내 장례식을 내다보고 예를 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죽음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임종이 가까워지면 목회자를 모시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번 예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행한 죽음의 예배였고 십자가의 예배였다라고 봅니다. 수없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는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성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입성 후에 어떤 일이 날지 분명히 주님은 알고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알고 주님은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선이해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임금이나 대통령은 어디에 가게 되면 하급자가 그 모든 것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기 사저로 옮길 때에도 이미 하급자들이 어느 통로로 갈 건지 어느 차를 타고 갈 건지 정확하게 준비한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만날 때 이미 사전에 미리 모든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것처럼 최고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급자들이 그 동선을 다 파악하고 준비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는 그렇지 않았던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스스로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를 끌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걸 봅니다. 당시 일반 왕은 말을 타고 떳떳하게 위풍당당하게 행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요. 오늘 보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이를 타고 가게 되고 앞뒤에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소꿉장난하듯이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는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않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미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어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요.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어떤 나귀를 타셨냐라고 할 때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타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는 순결한 나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나귀를 얘기할 때 어린 나귀는 평화와 순결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평화와 순결을 상징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주는 걸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주님의 성품은 굉장히 겸손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겸손을 얘기할 때 겸손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능력 있는 자가 없는 것처럼 할 때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은 아는 자가 모르는 자처럼 사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은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을 겸손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 없는 사람이 돈 없이 행동하는 건 겸손이라고 당연한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척하는 건 당연한데, 능력 있는 자가 없는 것처럼, 아는 자가 모르는 자처럼,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자처럼 사는 걸 겸손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주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이 겸손하셨고요, 말씀이 겸손하셨습니다. 사역이 겸손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겸손했냐 물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기간 다 보면 주님은 겸손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한번 보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너 능력 있지 않느냐고. 너 살아갔을 때,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자도 뜨게 했고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너도 십자가에 내려오면 너희가 메시아인 걸 내가 알겠다고 군중들이 쭉 얘기를 해도요, 우리같이 성공 가지면,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그냥 벌떡 뛰어내려서 자 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주님은 사람이 그렇게 조롱해도 비난하고 놀려도 소리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십자가를 묵묵히 수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겸손이다. 그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에게도 겸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남들이 좀 나를 낮게 평가하고 남들이 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렇게 나를 평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뭐가 없네, 교회를 예를 들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이 교회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마음의 섭섭함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을 잘 보면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너희들 날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라고 섭섭한 모습 읽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겸손한 입성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가진 것이 좀 많아도요, 배운 것이 좀 많아도, 아는 것이 많아도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는 제자들에게 동네 맞은편 마을에 가서 어미가 나귀가 미어있고 그 옆에 새끼 나귀가 있을 건데 그것을 끌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의 물건을 어떻게 함부로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갈등도 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끌고 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끌고 오는 걸 보면서 왜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얘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 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신방을 딱 갔는데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 보여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그 사람 분명히 교회 안 나옵니다. 아, 목사님이 저런 목사님 처음 봤네. 예수님 이름 대면서 막 뺏어가네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건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인데요.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시켰거든요. 나귀를 끌고 와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대책 없이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얘기하는데 나귀의 주인 이름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누군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그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을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다 아시고 그렇게 명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예수님이 미안하거나 갈등하는 표현이 전혀 없다는 걸 보면 예수님은 나귀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나귀를 내드릴 만큼 준비된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건 예수님 당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을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예언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죠.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선지자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예언된 그 말씀 따라 갈 때 하나님은 이미 나귀를 내놓을 사람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쁨으로 주님이 원했을 때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 쓰고 싶으면 건강이나 어떤 재능이나 물질이나 주님이 쓰고자 할 때 기쁨으로 우리들도 이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 여기 있어요. 주님 쓰십시오. 마음껏 저의 것을 사용하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큰 의미인 거예요. 드디어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이제 나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새끼 나귀를 가지고 어미 나귀를 가지고 데려왔는데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같이 읽은 이유는 제가 공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 정도는 보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가지고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주님이 거기를 타셔야 되는데 나귀라 말을 타려고 하면 안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귀에 안장이 없습니다. 안장이 없으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서 안장을 만들고 거기에 예수님 타도록 했던 걸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행동을 본 무리들도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깔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끈을 꺾어서 깔고 그것을 들고 외쳤다라고 하는데요. 그림 한 장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유럽 떼제 공동체, 프랑스에는 떼제 공동체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떼제 공동체는 식사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사들이 자기 재능대로 그림 그린 사람, 도예를 만든 사람, 뭐 만든 걸 사주는 게 예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한 장 사왔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그림이 잘못된 건 주님이 어미 나귀를 타고 간 걸로 있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갖다 놓은 겉옷을 안장 삼고 타셨고요. 그 다음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갖다 놓은 겉옷을 깔은 거 보고도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손에 들고 흔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봉사와 헌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하기 위해서 얹어서 주님이 타시도록 하는 것처럼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는 거다 하는 걸 보입니다. 여기 봉사와 헌신은 없는 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돈 없는 사람에게 돈으로 헌신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제자들은 겉옷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겉옷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게 내뒀던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게 봉사와 헌신은 잘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거라는 거죠. 제자들이 겉옷을 내놓으니까 다른 무리들도 겉옷을 내놓고 그리고 일반 무리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던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성장하려고 하면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을 모델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예배 잘하고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보다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모델로 삼지 않으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모델로 삼으면요. 여러분이 훨씬 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얻을 수 있어요. 또 장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이제 소리를 펴서 얘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라고 하는데 군중들이 예수님이 입성하는 곳에 앞서가고 뒤에 따르면서 찬송하고 춤추었다고 하는데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지금 장로님 되어 있습니다만 호산나 뜻이 뭐냐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때 만세 이렇게 가르쳐줬거든요. 만세. 지금도 억울해요.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면. 물론 만세라는 뜻도 크게 보면 있는데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로마의 압제 속에 영적인 압제 속에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불렀는데요. 마치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기뻐 춤을 추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바지춤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춤추는 다윗이 생각나는데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본질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호산나 찬송하며 춤추는 걸 보는데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자라면 주님 때문에 좀 춤 좀 추고요. 주님 때문에 찬양 좀 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너무 점잖게 좀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장로교 정통집에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장로교 신앙인들이 굉장히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장로교 신앙은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찬송할 때도 조용히 하고 박수 쳐도 막 뜨겁게 하고 그냥 이렇게 치고 있지 조용하게 하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표현 안 하기로 하면 유명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영락교회,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가면 그 옛날 김지철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 무반응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경이 임했을 때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방언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설교했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를 보고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했는데요. 우리들도 성령님이 여러분에 임하실 때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 누가 뭐라도 손 들고 찬송하면 안 됩니까? 말씀 들을 때 마음의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날마다 호산나를 외쳐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심령 속에 입성하게 되면 우리가 할 건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뻐 외치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부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만 성이 소동했다고 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그 사람 누구냐?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성이 소동되었다고 합니다. 성이 소동났는데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성이 요동을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요동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로 요동쳐야 되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라고 소동쳐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주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심으로 성이 소동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면 우리도 소동치고 주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 예수님 때문에 그래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